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모한 마음 있으세요?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별로 아멘 하든 말든 참. 우리는 시간에 살지만 영혼을 경험하고 싶어요. 영혼의 어떤 능력들.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영적 영역 안에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 저차원에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차원 높은 곳에 영역에 있는 능력들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손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삶 가운데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는 정말 쓰시는 통로가 되고 싶고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역하며 그 마음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나는 동역자라고 확신이 안 드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전략 안의 명령을 제가 선포하면 따라합니다. 단순해져라. 여러분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단순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단순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런 사고방식 모든 영역 안에 단순함들이 자리를 잡아야 돼. 그냥 마냥 단순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단순함의 능력, 단순함의 이 미학들이 점점 실종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요구가 복잡함을 요구하거든요. 다다익산, 뭔가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는 뭔가 복잡한 걸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함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요구는 세상 지혜로 말미암는 어떠한 세상의 사고방식은요. 그 세상 지혜라고 하는데 결국 세상 지혜가 쓰잘데기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세상 지혜는 스트레스 많이 줍니다. 세상 지혜는 번뇌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해요. 근데 결국 사망에 이르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결국 세상 지혜로 세상 근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함,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설교를 할 텐데 그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면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 가지가 확실해요. 동기가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초점이 확실해. 목적이 확실해. 우선순위가 가치가 확실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함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단순함을 그러니까 내가 단순함을 살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어렵게 살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의 요구 가운데 단순하면 뭔가 도태되고 단순하면 뭔가 실패하고 단순하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호들갑이 내 안에 있어요. 학원도 애들 더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이 성공적인 전략이고 경쟁력을 부추기는 사회 가운데 뭔가 하나를 누가 알면 나는 더 하나를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뭔가 그런 경쟁력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 안에서 세상의 요구 안에서 세상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뭔가 성공과 형통을 논하고 행복을 취하려고 합니다. 단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고는 점점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변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단순하면 정말 능력을 본다. 옛날에도 한번 단순함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좀 다르게 오늘은. 그래서 나는 얼마나 단순한가.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음성을 줬어요. 단순해져라. 단순해져라. 너의 삶의 방식을 단순화시켜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의 생각을 단순화시켜라. 오늘 여러분 안에 번뇌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질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내 말을 네 입에 두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오늘 말씀이 능력으로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설교를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세상은 무엇을 요구하냐 세상 지혜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단순함을 선택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선진들은
승리를 맛봤을까요?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승질을 맛보고 단순함을 선택했는데 경쟁력에서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오늘 할 텐데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함의 오늘 미학 오늘 찾아내시고요. 단순함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때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로 바뀌길 원합니다. 바꾸길 원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요구와 나의 요구, 세상의 요구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켜요.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근데 점점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고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가두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익숙해져야 되냐? 어떠한 사고로 익숙해져야 되냐? 어떤 사고로 길들여져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는 우리가 항상 제가 말해왔지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한 차원 높은 영적 영역 안에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지혜 결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죠. 그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라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지혜는 들어왔어.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야. 그 지혜로 결국 어떤 수준밖에 못 물물려. 결국 그 지혜로 자기 수치만 가리는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 수치만 가리는 그러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라는 것. 성경에 보면 세상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리고 세상 지혜는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세상 지혜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세상 지혜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공자, 맹자, 많은 성자들이 있지만 많이 수긍이 되고 동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복잡함을 요구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단순함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단순함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도요 보면은 엄청 비본질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래요. 부흥을 위해서. 교회도 초대교회 때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도 없습니다. 근데 3,000명, 4,000명이 불어납니다. 믿는 자 수가 그렇게 더해가요.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양산하고 또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뭔가 우리가 변화되고 또 부흥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면 그 안에 본질이 없다면 정말로 능력이 없고 여러분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부흥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도 좀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교회가 그렇게 복잡한 그런 세상 지혜 안에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요리조리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서 비본질적인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도 세미나를 갔다 오고 한다고 해서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목회자는 뭐예요?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았거든.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거기에 전무해서 진리를 이렇게 분별해서 선악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 단순히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익은 저희 인격보다는 실력이 여러분이 나을 수가 있어요. 인격 좋아도 제가 선악을 분별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단순함, 하나님께 집중되는 단순함, 말씀께 집중되는 단순함, 믿습니까? 어떤 가치와 어떠한 목적과 우선순위가 확고해야 돼요. 그 확고한 가운데 단순함의 미학이 발휘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비본질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요새 제가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원이 필수라는 걸 알아요. 진짜 하나도 덜 보내면 뭔가 이 사회 구조가 경쟁력을 운운하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왠지 도태되면 어떨까?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저는 영어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흙밭에서 뛰어놀아라. 항상 저는 영어 하나는 제대로 해놓고 외국어는 나머지는 못해도 항상 애들한테 수학 빵점, 과학 빵점 맞아도 된다. 영어만 100점 맞아라. 그러면서 뭐 잘못된 걸 수 있는데 또 저희 아내 사모와는 조금 틀립니다. 교육 방식이. 저는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엄마 싫어하니까 진흙 바닥에는 흐리지 말고 약간 그런 주의예요. 자연주의입니다. 뭔가 아이들도 그래서 교회도 안 보내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학원이 그렇게 또 불법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과외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형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성공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아이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결정되는데. 뭔가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의 결과는요. 우리를 스트레스, 번뇌, 복잡, 단순하게 못 만들어요. 우리 세상의 사고방식은.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완전히 적자생존, 여러분 양육강식 같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원칙이 여전히 지배되는데 이거 성경의 교리가 성경의 어떤 원칙과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조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러하니 남들이 그러하니 다다익선이다. 많은 게 좋다. 복잡한 게 좋다. 뭔가 하나 더 하면 안심이 된다. 이 사고방식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단순하게 물론 어떨 때는 복잡해야 되고 어떨 때는 분명히 뭔가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을 단순해져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어떤 가치라는 것에서 어떤 목적이라는 것에서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분명히 이것을 확고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에 얼마나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단순함들이 실종되고 있고 단순함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요 정말로 단순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큰일 나지 않아요. 단순함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알다시피 기적만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에볼라도 치유되고 에이즈도 치유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믿음으로 치유됐다는 사람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프리카 사역하고 와서 우리나라 와서 사역하면 외국 강사들 유명 강사를 초청하면 왜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외국에서 영상 보면 막 일어나고 막 휠체어를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깨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오면 휠체어로 왔다가 휠체어로 가요. 좀 일어나면 한 사람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릴 때도요 복잡하면 안 돼요. 정확히 시간에 민감한 사람들 단순하게 그냥 영의 흐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영의 흐름을 타면 우리가 의식 안에 믿음 안에서 시간이 있지만 영혼을 경험하고 이런 예배 현장 안에서 성령의 흐름이 지배하기 때문에 영의 영역이 입혀지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면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들이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끝날 시간 계산하면 또 이게 생체 신호가 오잖아요. 이게, 허리야, 또 뭐 해서, 이렇게 뭔가 지금 끝날 시간 됐는데 왜 안 끝내나. 이렇게 되면요, 점점 그 불신, 그 안에 기대감, 이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요. 물론, 늦게 끝낸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양심이 있죠, 목회자가. 그러나 절대 1시간 이전에 안 끝내요. 저에게 원칙입니다. 끝내기로 했구나. 주일 예배는 1시간 정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3시간, 4시간, 조그만 거 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저보다 더 설교를 많이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 그래서 유두고가 너무 졸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분명 사도 바울도 조는 데 있어서 저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졸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어쨌든 우리의 과학적이고 이성적 합리적인 사고가 어디서 나왔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나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어떤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념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추려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노출이 되면서 완전히 세뇌가 되고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 세부대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먼저 준비가 돼야 단순함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단순해져요? 초점이 없고 그 목적이 확실하지 않는데, 가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가치의 어떤 그런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단순해집니까? 마냥 단순하게 그러면 단순하고 된다고 단순해지는 게 아니지. 하나님 안에 단순함을 찾아야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단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단순하니까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사모해요. 어떤 그릇을 좋아하냐? 채워있는 그릇보다 비워있는 그릇을 좋아하더라고요. 믿습니까? 목회자도요, 결국은요, 채워져 있는 자보다요, 조금 무식하고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비워져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조금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자들은 순종을 잘해요. 안 채워져 있으니까. 비워져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항상 하는 말인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냐, 마지막 어떤 자를 선한 일에 예비되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면 2장 21절까지 한번 2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핵심은 21절에 있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된다. 뭘로 깨끗해질까요? 어쨌든 비워내야 돼요. 세상 지혜를 비워내고 세상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내 소리를 끄고 완전히 죽음으로 들어갈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그렇게 되면 점점 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워있는 그릇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심플, 영어로 심플. 얼마나 단순해지는 게,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번뇌가 있는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는가, 왜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가, 다 복잡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해요. 단순해져라. 그럼 어떻게 단순해냐? 영의 생각을 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을 줄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다. 그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 8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여러분, 세상 지혜,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신인 어떤 내 중심성 안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어떤 삶의 양식, 사고방식,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이것들을 빛 가운데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만들어가고 세부대로 준비하며 채워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준비가 잘 되겠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믿으면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의 불로 깨트려야 되고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많이 늦어요. 교회도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조금 더 부단히 와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마땅히 행할 길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연할 때부터. 그래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해요. 그냥 의심이 없어. 고지곳대로 그냥 말씀 받아들이고 절대 순종, 절대 신뢰, 절대 의지라는 말이에요. 그 절대 순종, 그 단순함이 애들은 기적을 맛보잖아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고 천국의 비밀은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어린아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제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뭐 성령학교만 할 게 아닌 거 알았어요. 오후 예배 때도 요한계시록 특강도 하고 기름막 특강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성령학교만 하니까 안 되신 분은 우리 교인인데도 가치를 모르고 떠나고
그거 하면 우리 교회 절대 착 고정돼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놀랄 그 놀자가 그 놀랄 놀이에요. 너무 놀랄걸? 주님이 언제 오는지 감이 잡혀.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 제가 자부해요, 저는. 제가 정말 진리를 선포하기도 자부하고 있어요, 저는요. 확고해요, 저는요. 성경 말씀 증거를 대드릴 수 있으니까. 수많은 요한계시록 너무나 많이 섞여 있고, 극단이고, 고집, 억지 해석이고, 너무나 아전인 수격 해석이고, 성경적이지 않아. 다 교리 바탕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들어도 삶이 단순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구나. 지금 기도할 때구나.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체계로 말씀이 체질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이 기준되어 뭘 생각해도 무엇을 생각해도 무엇을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알아. 무엇을 생각해도 말씀 있는 자는 영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단순함을 지금 따라 단순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것 어렵지? 왜 제가 어렵지 않아요 하십시오. 어렵지? 예, 지금 계획코 선택 아닙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청년들하고 성막 체험을 하러 갔다 왔어요. 한 20명 청년부하고. 목사님이 참 잘 하시더라고요. 잘 성도들하고 하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붕의 스타일로 제가 선창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린도서 12장 몇 절 이렇게 아주 척척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제가 세상의 요구는 복잡함을 요구하고 세상 지혜 안에서는 결국 끝까지 가면 사망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이 도록 회개를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의 존재됨은 결국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아닙니까? 세상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세상에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영적 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말씀 중심,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성막 중심으로 행군하는 그런 여정 안에서는 늘 영향력을, 영적 전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영혼의 스케줄을 어디에 맞추겠느냐? 내 삶의 영혼의 스케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여러분 해보고 말씀하세요. 해보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이되고 점점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전해라고, 꼭 전해래요. 이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밤에 바꿨어요. 밤에. 나는 영적 음성 듣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설교는 만약에 어제 단수함의 설교를 했다 그래요. 어제 그 설교를 들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오늘 이 설교를 준 것은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답니다.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룬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 여러분들 믿음을 취해야 돼요. 내게 주는 음성이 돼야지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주시는 거구나. 아, 저 집사님 좀 들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왜 저 권사님 알았지? 들어야 되는데 저 복잡한 저 오늘 말씀 깨져야 되는데 왜 안 듣지? 본인에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고 들보를 크게 보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꼭 그럴 때는 꼭 안 와. 또 그럴 때는 그 설교 들을 사람이 꼭 안 와. 그때는 꼭 들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이 설교는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꼭 그때는 안 와. 그런데 꼭 그 사람에게 주는 설교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보낸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다. 물론 마귀가 충동해서 딱 마귀가 막을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귀가 나를 막아 너에게 나가지 못하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새신자들이 오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막아서 못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장들은 어떻게 돼요? 리더들은 토요일마다 전화 주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안 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며 또 전화보다는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끊어내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 마귀가 딱 막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세상지 하나님의 지혜,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비교해 가면서 자,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보세요. 육신의 생각 결국 사망으로 이뤄요. 복잡함을 요구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뭘 원하십니까? 주일을 먼저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학원을 먼저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정말 급한 뭐면.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하기 나름이겠죠. 자, 7절 읽어봅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이걸 믿으십니까?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된다. 근데 처음에는요, 그게 안 와요. 처음에는 번뇌가 오는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영의 생각을 해도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단순함을 번뇌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믿고 붙잡으면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단순함을 선택했을 때 바로 생명과 평안 오는 거 아닙니다. 왜?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내를 원하시고 결국 영의 생각의 종착지는 결과 영향력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신앙은 항상 바로 되는 거 없어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바로 은혜가 온 것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조금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환관장에 은혜를 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 영향력을 맛보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 구절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안에 영은 말씀이에요. 영은 성령이에요. 그렇게 내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 영이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분명히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치와 목적과 우선순위가 확보가 되지 않고 확고하지 않으면 단순해지지 못해요. 육신의 복잡한 생각으로 계속 육신의 어떠한 방향성대로, 세상의 방향성대로 그 조류를 타려고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안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점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죠. 세상 방식이 더 선호되어지는데. 자,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염려, 불안, 의심을 주는 이 세상 지혜. 의심이 많아져요. 의심이요. 자,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을 해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지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의 생각을 가두고 결국 조금 자기 죽음, 자기 절제, 자기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영적인 성숙의 지표는 뭔지 아세요? 단순함의 척도입니다. 단순함이 척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성숙한다라는 것은 얼만큼 단순해지느냐. 내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얼마나 단순해지느냐인 것 같아요. 마르야 마르다를 딱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믿음의 선진들 잠깐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또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생각, 이게 단순한 영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위주로 합니까? 하나님 집중하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내 중심성 안에서는 진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가 깨닫지 못하게 했거든요. 방주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게 뭐냐? 무엇이든지 경건한 게 뭐냐?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닌가요? 옳은 게 뭐냐? 정결한 게 뭐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이게 영의 생각 아닌가요? 주님이 이런 구절에 대해서 벽에 붙여놓고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을 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계속 우리에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면 단순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내 중심성이라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육체 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연결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 뭐 3장 1절까지 한번 봐보면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위로부터 전략이 와요. 위로부터 뭘 주사? 지혜를 주사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뭘 주사? 말씀을 주시잖아요. 항상 위로부터 전략과 말씀과 지혜가 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위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좋은 선물이 내려온답니다. 땅과 여러분 그러니까 걸을 때 위 보고 걸을까요? 땅 보고 걸을 겁니까? 땅 보고 걸을 것은 돈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누가 흘린 돈이 있나? 땅 보면 축복이 없고 위를 보면 지혜가 오고 말씀이 오고 성령이 오고 능력이 올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위로부터 온 것들의 결과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면 거북목도 방지가 되고 건강도 지키고 여러분 항상 하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만 구덩이 같은 갇힌 경험만 있을 때 위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위를 바라볼 때 뭐하냐?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단순해져. 왜? 우리는 가치가 하나님 자신이 되거든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돼요. 정말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고로 항상 기승전 예수예요. 그런 대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딱 보면 이 사람 예수에 미쳤다.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 보여요. 근데 장황해. 세상의 방식을 늘어나. 이것은 경기 동향을 보니까 지금 국제 정세로 우리가 이 사람의 지혜, 이 지식이 여러분 주식을 대박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이 아무리 지금 뭐 코로나가 와서 뭐 어디가 주식 투자할 때 지금 투자에 대박 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 위기 때 심어놔야 된다. 성령으로 심지 주식에 심지 말고 하늘 창고는 이자율이 30, 60, 100배인데 거기 이제 해도 뭐 지금 여러분 마이너스 0까지 갔어요. 0까지. 사이 브레이크 걸리고. 여러분 지금은 이런 위기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저도 힘듭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방법은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딱 열고 보십시오. 지금 이 눈이 아니라 내 속사람 안에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돼요. 기도를 계속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길거리 가도 운전을 계속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을 의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단순함이 열쇠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영의 생각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단순함을 선택해서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제가 두 명을 알려드릴게요. 마리아와 다윗, 구약 예배자와 신약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배자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 잠깐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저희 교회 대표적인 키워드인데 이거 절대 지겹지가 않아요. 저는 마리아 해도 안 지겹죠. 그죠? 마르다만 5년 이상 들으신 분 지겹 안 지겨요. 성경에 맥을 잡는 데 있어서 이거 안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맥이니까 이걸 통해 맥을 잡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통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우선순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 뭔지가 마르다 말에서 정확히 기억나. 여기서부터 영성이 출발해요. 신앙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자, 10장. 몇 절이에요? 예? 제일 마지막 절. 갑자기 항상 하는데 까먹었네. 10장. 예? 36절인가요? 39절 읽어보세요. 자, 왜냐면 알지만 읽어보십시오. 39절부터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다음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신나이까. 제가 이제 믿음의 선지를 예화를 들을 건데요. 보세요. 마르다는 보세요. 여기 특징을 봐야 돼. 마음이 분주해요. 그죠? 마음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세상 지혜의 결과는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둘 다 교회 다니는 처녀인데 세상의 지혜의 결과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왜? 번뇌가 많아.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뤄요. 영의 생각은 틀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마르다가 틀리다는 개념보다는 우선순위 가운데 가치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단순해지지 못했어요. 우선순위도 목적도 예수님 한 분으로 단순해지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 있어서 그러한 분주함과 염려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생각에 세상 지혜가 자리 잡은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냐? 결국 시기가 생겨요. 왜 마리아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깊어지고 회개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망을 이룰 걸 알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틀려요. 주님이 좋은 편을 택했는데 한 가지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리고 가치와 목적과 우선순위가 확고부동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 사고방식,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고방식을 배워가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함 안에서.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결국 행동은 그 어떤 행동의 결과는 익숙함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을 집중했던 마리아와 말씀을 소홀히 했던 마르다의 이 사역형 인간, 관경 인간 안에서 주님의 칭찬은 어디에 있는가? 마리아는 결국 나중에 장사를 예비하면서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이 여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자들을 도구를 사용하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오면 조금 사역을 이렇게 했던 분들도 많이 와서 내려놔요. 그리고 뭐예요? 마리아의 영성을 무장합니다. 그게 먼저라는 걸 알거든. 선교를 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배우는 게 먼저라는 걸 알아요. 이런 가치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본문을 보면 알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칭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책망이 어디 있는가 알아야 돼. 사람이 보기엔 누가 정말 하나님이 이랬어요? 마르다가 최고죠. 사람이 보기엔. 야,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일을 많이 하잖아. 분주하잖아. 그런데 또 착각하지 말 것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매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그럼 저 사람은 청소할 때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나는 주방에서 이러고 있는 거 이거 분주한 거구나. 나는 그러면 바퀴벌레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청소 안 해. 이렇게 좀 이건 진짜 좀 죄송합니다. 좀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 지금 우선순위를 하는 거지. 그때는 누가 악한 거냐? 기도하는 사람이 악한 거야. 다 청소하고 왜냐하면 다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를 해야지 그때는.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그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야. 외골수, 지혜가 없는 거. 지금 우선순위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올해는 마르다가 열심을 내는 자가 되십시오. 왜? 우리는 알고 있어. 마리아의 영성이 뭔지를. 그런데 일꾼이 없고, 일을 하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고, 구제를 하지 않고, 착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이웃사랑, 마리아의 심장을 갖지 않는 섬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기에서 좀 지혜를 발휘하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겠어요. 무서워서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뭘 해도요. 심판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듣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은 심판 내리고 구원 만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한 번만 나오냐고 주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나왔으면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면서 공의 가운데 이러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 참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로 모든 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죠. 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요일부터 계속 나오면 설교를 이렇게 40분만 해도 흐름을 따라서 가요. 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에 대한 설교도 제가 했고 심판에 대한 설교도 했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자유함을 느껴요. 막.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러지 않았어요? 막 전하고 난리예요. 간증하고 설교 듣고 막 사는 역사가 이 설교 때문에 내가 산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 복음만 날개 달고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교만하면 제가 지옥 가면 되는 거지만, 정말로 여러분 아까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제에게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기 전 축복이에요. 저도 제가 예배자가 돼야 살고요. 살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잔소리를 했지만,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라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죠? 보세요. 분주한다. 마음이 분주한다. 그러나 우리 그랬죠.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영의 생각,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 무엇이 참됨에 정결하며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그러한 삶의 방식 가운데 단순함을 요구하시는 그 단순함에 부응해서 단순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가 비워지기 때문에 온전한 그릇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울 걸 채워야 돼. 지금 비워내면서 하나님 걸 채워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잖아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재밌어요. 하나님의 빔이 더해지니까. 그러면서 사업도 같이 일어나요, 이게. 그런데 내 지혜와 내 생각이 내 의의가 딱 주관을 잡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할 틈이 없어. 네가 혼자 잘하는구나. 기도하는도 잘하니까 날 의지하는 게 없으니까 네가 하는 수준만큼만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수준하다가 오르락내리락 자기가 결정하고 그때 이제 다 망해서야 두 손 들고 나오리라.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의지하라. 네가 슬플 때도 나와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도 나와 기뻐하면서 기도가 간구의 차원이 아니라 교제의 차원 들어와라. 할렐루야.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았어요. 자, 41절에 시작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복잡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단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교회 믿음이 깨지고, 시간이 없는 그 복잡함들의 그 부분은 마귀가 여러분들 분명히 그 배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관계에 분리시키려고 하는 전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42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2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을. 보세요. 여기 멀리서 오신 분들은 한 가지만을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기뻐할까? 난 주님이 너무 기뻐할 거라 생각. 왜? 너는 많은 일로 또 염려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멀리 보지 않아. 그러니까 멀리 보면 야, 내가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멀리 보면 이렇게 먼데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생각 들어요. 그 걱정과 근심과 의심과 여러 가지 들어와. 그런데 그래, 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길을 엽니다. 할렐루야. 그 하루살이라는 심령으로 오늘 살고 오늘 죽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열어요. 그 길을 찾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 안에 기쁨을 찾고 길을 찾는 사람들은 멀리 안 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고 결국 환경까지 열어줘 버려요. 여러분 몰라요. 이사 여기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처음부터 걱정을 하는 거야. 나는 멀리 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 대가 비용을 계산했으면 등록을 안 해야죠. 여러분 한 번 딱 등록했으면 끝까지 가셔야죠. 못 나가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가만 안 둡니다. 이제부터는 좀. 무역으로라도 못 나게 할 테니까 이제부터. 걸어 잠그세요. 좀 힘쓰는 남자들 있죠. 무력으로라도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천국 데리고 가야 돼요. 저는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조금 제가 요새 이제 복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다 천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야 돼. 한 사람도 못 나가니까 그리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와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돼서 좀 집중하고 그럴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해결책과 모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도 무엇을 할 때 선택의 순간 단순함을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고방식으로 시스템으로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매일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경험, 계시적인 암, 그 친밀함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어떻게 할까? 선교의 방법론이 아니라 주님께 와서 배울 때 주님이 파송시켜주는 거예요. 지 혼자 선교하려고 멀리 가고 많이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가 되고 그러니까 많이 일들을 다 환난을 당하는 거죠.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혼자 목회하고 하려고 많이 신학교를 갑니다. 자기 준비가 되고 소명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냥 신학을 하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30대 중반 때 깨달은 거 30대 후반에 개척할 때 깨달은 거 지금 깨닫는 거 틀린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성숙시켜 주시고 저희 리더십을 저도 이제 42살인데 점점 나의 리더십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아 생각을 좀 더 연구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5년 전에 단순함 설교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자녀들도 제가 키우면서 느껴진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이런 부분은 많은 관계 속 상담 속에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그런 부분에 농축된 그런 하나님의 감정들 생각들을 또 설교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옛날에 10년 전인가 목사님은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 목사님이 경험한 것들을 설교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준 것들을 내가 훈련시켰는 것들을 그대로 느끼는 것들을 설교하게 되고 목사님의 설교 방식을 배우고자 많은 사람, 목회자들 오게 될 것이며 이런 설교도 예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하나하나 제가 예언한 것들이 한 6시간이 다 들으면 6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500명 이상한테 제가 그거 한 번씩 듣고 위로를 받죠. 제가 한 10년 동안 모았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사역이 있어요. 그것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성도들도 여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사업가가 일어난대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물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엄청난 성부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제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맨 땅에 동탄에 아무것도 보따리 들고 왔어요. 보따리 들고 저희 아버지 개척 자금 한 번도 안 대주고 진짜 제가 대출을 받아갖고 제 2천만 제 아파트 여기 하나 전세로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브벌판에 하나님이 1년 만에 여기 딱 주신 거 아세요? 진짜 다 미쳤죠. 근데 몇만 명이 막 올려질 것이다 막 그렇게 하니까 나는 우리 이민수 기사님 1호 성도회잖아. 딱 와가지고 이민수 기사님 딱 이러죠. 그죠? 한 명 갖고 한 적도 수요예배. 그래서 혼자 막 묻고 자 마음밭이 뭐지? 길까봐 자 빨리 해보세요. 과외 잘 받았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 참 하나님 저희 리더십을 바꾸면서 밀물썰물 경험도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확실한 건 이게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여정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하실 놀라울 일들은 저 혼자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가 되면 높이는데 여러분 분명히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저는 만들어드리려고 그러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의 영성이 이렇게 무장될 때 많은 일로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의심, 또 번뇌,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영의 생각,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단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바보 예수. 정말로 그런 사람, 무익한 종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무익한 종이라 할지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 무익한 종.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제는 영광을 얻을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도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예배할 때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서 안 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순종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막힌 게 있는 걸 회개하면서 안 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다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가 안 될 때 회개 먼저 해요. 뭐가 막혔는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순종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시기 축복합니다. 결국 관계로 초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단순해지고 너무나 생명과 평안이 느껴집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간다. 우울증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공황장애 떠나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나를 주장해 주는 것입니다. 평강이 들어와. 일은 벌어졌는데 평강이 들어와. 아무것도 안 되는데 평강이 들어와. 하나님 할 것 같아. 왜? 내가 기도하는 여정 안에 담대함이 들어오거든. 근데 기도 안 하고 있는데 평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 그냥 평강하네. 그것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 아내 때문에 그런 거야.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충고하고 있으니까. 저도 우리 아내가 기도하자는 많이 해요. 평강이 들어오죠. 기도 안 하고 애들 보고 있어도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물론 내가 기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중보팀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 안 무너지겠다. 진짜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쯤 우리 중보기팀 기도하고 있겠네, 나를 위해서. 그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예. 구약의 예배자 한 명 있죠. 시편 27편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신약의 예배자는 마리아였다면 구약의 예배자는 다윗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한 가지를 구한다. 똑같아요. 그냥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에요. 거기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근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을 맛보는 열쇠가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목적이 되는 거죠. 그의 성전에서 리콰이어, 묻고 음성을 듣고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 권력, 명예,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앉아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고 예배 자리를 가장 즐거움으로 찾았다. 우선순위와 가치와 목적이 확고해 있다. 마리아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확고합니까? 그러면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교회에 가기를, 성전에 올라가기를 가장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깥날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바깥날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런 고백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성숙돼야 돼. 성숙될수록 단순해진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도 한번 읽고, 시편 122편 1절에도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게 성전에 올라간 노래인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해.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에 찾아 들어가는 게 가장 기쁜 것입니다. 찬양하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즐거움과 소망이 무엇인가 스스로 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단순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단순하라. 그 단순함의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 그리고 단순함의 미학, 단순함의 능력들, 기적, 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들 오늘부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복잡한 거 많으시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리아 같은 삶의 자리, 삶의 방식, 그리고 형성되는 영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방식. 그러나 마리다처럼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 세상의 지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공하고 할 것 같지만 성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열매가 사망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내려놓음, 죽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거듭나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마리아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선진들도 결국 한 가지를 추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성공했듯이 여러분들도 원띵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도 예수님 한 분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의 생각을 계속 가두면서 방언 기도도 하시고요. 계속 영의 생각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생각으로 전철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근심,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배선물로 여길 수 있고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렇게만 되려면 하나님의 먼저 영광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깨닫고 이동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 이것이 가치야 이것이 목적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어라는 그 확고한 절대 의존과 절대 신뢰를 통해서 절대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체험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단순함을 테스트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테스트할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일까? 빌립을 시험코자 하실 때 그래요. 빌립은 단순했으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그런데 계산적이죠. 이 정도 숫자면 200데나리온 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낮추고 시험 와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옵니다. 얼마나 단순해졌는지 단순함의 정도를 테스트할 때가 와요. 그래요. 여러분이 성숙됐다는 건 단순함의 그 척도를 나는 100% 단순해지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들을 하나님이 찬양할 것이고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할 것입니다.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한 건 약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자신을 보고 실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단순하게 많이 배울수록 더 겸손하게 더 단순하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런 단순함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 아니면 영의 생각이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뜻대로라는 근심, 영의 생각. 그래서 이원론적인 생각이 필요해, 우리 안에. 왜? 중간이 없어. 중간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 하나님 아닌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진리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마리아처럼 그런 영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사고, 이건 영의 사고예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사고, 영의 사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의 사고, 믿음의 사고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능력들을 이 낮은 차원을 끌어내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거니까 생각을 바꿔라. 인생이 바뀐다. 생각을 바꿔라. 할렐루야.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 말씀을 채워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한번 우리가 하나님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진짜 오늘부터 집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요. 내가 이제는 한 가지를 구하며 집중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